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한데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다 그랬고,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고 했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청년이죠. 청년이었어요. 네, 이 사울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데 있어서 그 핍박과 박해를 주동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지식, 로마의 시민권, 또 자기의 모든 그런 출신 배경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삶이 바뀌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율법학자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도 알아요. 야훼 하나님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잘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나사렛에서 발현한 그들 생각에는 이단, 예수를 따라가고 다니는 이 이단을 나는 잡아 죽여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줬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강팍한 사람이라 그래도 어떤 완악한 사람이라 그래도 어떤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잔멸하고 싶은 사람이라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뀐다. 변화가 된다. 이것은 정말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이정훈 교수님하고 있어요.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울산대 지금 법학과 교수님인가 그렇죠. 그분이 원래 종자연에서 이 종교자유연대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그냥 좋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이 고달프게 할까, 아주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냥 말살할까,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정훈 교수님. 이 머리 빡빡 가가지고 중처럼 스님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CTS를 보는 거예요. CTS를 보는데 이제 그게 은혜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아주 핍박을 잘할까, 그걸 연구하는 거니까 그걸 본 거예요. 성경도 은혜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셨나 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꽉 붙잡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를 변화시켰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나 또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신앙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탄압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는 어떤 자녀나 있을지라도,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기도할 뿐이고 복음을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부르는 자가 없고 외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뭐 어려움을 주고 물질을 치고 또 질병을 주고 뭐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성화시키시고 믿음의 성장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데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다메섹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다메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어떤 동네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그런 거예요. 다메섹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 연구를 하면 성경학자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요. 거기 가가지고 회당이죠. 거기는 회당 중심으로 이제 모이니까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가는데, 회당에는 사실은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대부분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다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마치 교회 같은 거야. 거점 지역이 이렇게 쭉 있어요.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고,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고, 다메섹에도 회당이 있고, 뭐 다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중에서 나와서 율법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된 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고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찬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등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핍박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훈 교수님도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를 핍박한 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안티 기독교가 많아요. 안티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냐? 그게 아니고 마귀의 괴계예요. 마귀의 괴계. 교회를 핍박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거든. 그걸 잘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교회는 같이 가요. 계시록에도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촛대가 뭐예요?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이게 로봇처럼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유기체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대답하였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똑바로 잘하셔야 돼요. 내 열심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헌금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여 주여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하시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법이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법.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법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법은 내가 생각하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법이야. 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열심으로 믿어가지고 내가 내 의를 주장해서 내 열심으로 의를 이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믿었다니까, 자기 열심으로. 근데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과의 열심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요,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면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키고, 바리새인 법을 다 지키고, 여러분 이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 십계명과 613가지의 조문 모든 것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라고,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면 찬송 인도를 한다, 반주를 한다, PPT를 한다, 교회 청소를 한다, 또는 뭐 차량 운행을 한다. 전체적으로 다 그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그 부분적인 일로만이 전체가 아니라니까.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주의 삶을 감당하는 건데, 주객이 전도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등한시하고 뭐예요? 다른 일에 집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른 일에.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분별이 없어졌어. 예수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고 탐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행하시는 사역과 그의 인격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되면 구약 성경을 쭉 펴가면서 그거를 읽어보면서, 이분이 나귀를 타고 오셨네.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복음 전하고 정말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다 귀신들을 내쫓고 복음 전하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아브라함부터 쭉 이삭 다윗 할 것 없이, 야곱 할 것 없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정말로 그렇게 율법학자로 하면 탐구를 하고 말이죠.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참빛을 쭉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안수까지 받은 목사님들도 팍팍 넘어지는데, 예? 그 목사 안수 받으려면요 4년 동안 신학도 공부하고요 3년 동안 대학원 공부하고요 7년 동안 뭐 한 자십니까?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일이 거의 전무해요. 이 성경을 말이죠 지식적으로 쪼개는데 버텨야 돼요. 여기서 7년 동안을 내 이성하고 싸워야 돼요. 이성하고 믿음하고 이성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성화가 돼야지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팍팍 쓰러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교만하지 마세요. 정말로 또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교만이 버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알면은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말씀을 알면은 7년 동안 배운 사람하고 아니 계속해서 설교해가지고 연구한 사람하고 안 한 여러분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얘기할 것 같으면 매번 무슨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얘기하면요 진짜 피곤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영적 교만을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요 분토같이 버렸어요. 분토같이. 누구 만난 다음에 분토같이 버려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분토같이 버려요. 지식, 자기의 무슨 출신 배경 다 할 것 없이 다 버렸어요. 자존심 다 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려.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려.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을 준비시켜요. 거기 직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거두절미하고 아나니아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너를 만날 건데 너는 그를 위해서 안수하여 주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하는 축복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났죠. 만나서 아나니아도 사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 다메섹에서 소식을.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택한 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고 하니까 아나니아도 거기서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정말로 이 세계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 복음 전환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쭉 복음의 역사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다니까.
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임금들, 좀 뒤에 나오지만 베스도와 벨릭스 같은 이 총독들에게, 그리고 아그리파 1세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 가이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임금들에게, 고관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공동체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 아무리 전해도 지역이 사마리아까지였어요.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패스포트가 미국이야. 아무 데나 가. 쉽게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야. 아무 데나 가는 거야. 어디서든 받아주는 거야. 율법이 아주 정통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 율법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디아스포라들에게도 그 언어가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외국어를 했을 거예요. 몇 가지 외국어를 하니까 헬라어도 그렇고 뭐 유대어,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로마어도 그렇고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어디 무슨 구브로 섬이든 무슨 살라미 섬이든 어떤 섬이든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요. 수많은 교회에다가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막 영향력 있게 막 가는 거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따라합니다. 변화받은 한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는 사람, 좀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고요. 아주 고약한 사람도, 아주 못 쓸 사람도 예수님이 바꾸면 바꿔져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사람을 선입견 가지고 보면 안 돼. 그냥 품을 넓게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진 카트를 딱 하나 찍으면 지금 카트는 어때요? 은혜롭고 영성 있고 멋져.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변 놓고 있는 모습을 찍으면 아주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카트만 찍으신 게 아니라 파노라마예요. 파노라마.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통으로 보신다고. 통으로. 내가 죄인이었던 모습, 그 한 모습만 보고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저거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 내가 성령이 충만한 모습 가지고 쟤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멋지게 쓰겠다. 그런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보는 거예요. 전체 다. 통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파노라마로 보신다. 시작. 통으로 보신, 통으로. 쫙. 사도 바울, 그 스데반 집사님 앞에서 돌팔매질 해가지고 죽였던 그 모습만 보면 어떻게 해요? 저거는 기독교의 왼수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소망을 가지시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준비 작업을 시켜서 쓰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그릇을 멋지게 하나님께서는 써주셨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여,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사오니 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이 안수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그때서부터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 자, 여기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앞에 왼수 사울아 아니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기 보세요. 형제 사울아. 왼수 같던 사람을 형제 사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변화가 됐다 그러면 그냥 이유를 묻지 말고 받아줘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지금이었더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소망교회 교인이 딱 됐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이래야지. 아멘입니까? 옛날에 이대복한테 아주 원수짓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원수짓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놔. 새 가족이 됐네.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형제요. 그걸 받아줘야 돼. 말은 잘하네. 형제요. 그러면서 쫙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맞아줬죠. 또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바나바도 이 사도 바울을 형제로 받아주죠. 만약에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의 정통성은 확보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단 됐을 거야. 이단. 왜? 받아주지 않으니까. 요즘에 이단과 사이비, 진짜 이단과 사이비가 있긴 한데 어떤 교회에 어떤 교단에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그런 것 때문에도 안 받아주는 게 있어. 돈 때문에도 안 받아주는 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세 가지로 이제 이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교의. 두 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따라해요. 교리. 세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교의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의견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 요 아크릴판 이거 좀 답답하니까 빼주세요. 아크릴판 뺍시다. 손들어. 찬성. 아크릴판 그대로 놔두시다. 반대. 그러면서 찬성, 반대. 이 의견은 다 달릴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보다 위에가 있어요. 교리. 교리는 뭐냐면 예정론 또는 만인구원론, 이런 게 교리예요. 교리. 근데 이 교리는 침례교, 장로교, 또 그리고 뭐 있죠? 뭐 성결교, 또 뭐 순복음, 다 교리가 다를 수 있어요. 교리.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셔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 택정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감리교는 만인구원론이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아르미니안주의, 신인
하나님도 그렇지만 나의 자유 의지가 보태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론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는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위에가 교의야. 교의. 교의는 뭐냐면 그거는 다르면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론 이런 것이 교의입니다. 교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침례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형제.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지역 교회가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들은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형제.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니고 형제. 믿으시면 아멘.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야 줘야 되는 거야. 교회가. 아멘이죠. 목사님들이 제일로 문제예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거든. 은성교회도 저 맑은생교회도 천성교회도 오남수만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남수만 교회만 나와야지만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설교는 잘 못 들을걸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해, 그런 거를. 침례교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결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순복음, 방언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사회 참여해서 데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하니까 그 사람만 구원받고 사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그 고 이태석 신부님 있잖아요. 그 남수단에서 의료 활동 해가지고 암으로 세상 돌아가시고 복음 전하신 분, 오케스트라도 하고. 야, 그 천주교도 세계 성령대회가 있어요. 성령대회. 성령대회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뭐 성령의 불같은 역사 뭐 이런 거 몰랐는데, 응? 그런데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다. 누가 그분 카톨릭이라고 구원 못 받다가 하겠습니까? 어? 단언하건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는 게 중요하지. 백석교단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통합측 교단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율법에 맞지 않으면 다 잡아 죽였다고. 또 거꾸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인데 저 사도 바울 저놈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 저놈은 우리 원수야 그러면서 적대시했다면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정말로 기독교를 부흥시켰던 그런 대부흥의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편협과 선입견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영어를 좀 써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There is more. 시작. 더 있다 이 말인데, 더 있다 이 말인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틀이라고 하는 곳에 저 사람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있다. 아멘이요? 이 또 하나 좀 이제 오늘은 용납하는 거 또 이렇게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장이라고 있어요. 기장측. 장로교 중에 기장측. 이 기장은 좀 완전히 좀 레벨합니다. 아주 그냥 좌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그 기장측의 목사님들은 성찬식 할 때 막걸리로 하기도 해. 그 기장측은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상가집 가잖아. 그러면 한잔 하시지요. 그러면서 한 잔씩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공이 있고 가가 있고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기장측은 뭘 잘하냐면 술을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를 잘해요. 사회 참여.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거기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사회 참여가 어떻게 되면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정말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막 프레시하고 누를 때 학생들 데모하고 막 그래요. 운동권이라고 그러죠. 하고 그럴 때 보수 기독교는 그냥 그 안에서 조용하고 잠잠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민주주의의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사회에 참여운동하면서 민주주의를 일으켰단 말이야. 지금 이해가 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한단 말이야. 이 보수 기독교는 개인 전도에 대해서 아주 잘해요. 개인 전도. 신앙은 1대1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개인 구원을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보수 기독교가. 네? 그래서 많은 전도를 하면서 영혼들을 많이 살렸어요. 이쪽 방면은 많이 되는데 다른 쪽 방면이 잘 안 돼. 이해가 되세요? There is more. 순복음은 찬송하고 박수치고 막 드럼치고 막 하면서 방언 랄랄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도순복음교회처럼 저는 70만의 이 성도가 생겼잖아요. 맨 처음에 장로교가 대부분 뭐라 했습니까? 이단이다.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다 드럼 갖다 놓고 치잖아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성령의 은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사적인 것이 더욱더 오순절 운동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성령 체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뭐가 약한지 아세요? 말씀이 약해. 말씀. 반대로 고신측은 뭐 하느냐? 장로교인데 고신측은 박수도 안 쳐. 박수 안 쳐요. 박수 치면 쳐다봐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 조용히. 상가집 같아. 조용히. 근데 그분들 고신 측에서 나온 분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순교의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고신 측.
일본의 신사참배 운동할 때 장로교는 다 교단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두드려가지고 신사참배할 때 고신 측은 그 거룩한 사람들 박수도 안 치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안 된다. 교단에 다 총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자들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 데어리즈모 뭔가 더 있다. 내게 없는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 받아들여주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막 일어난 것처럼 교회의 부흥의 에너지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누구나 다 오라. 아멘 안 하네? 누구나 다 와라. 누구나 다 와라. 성령님이 고치면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된다. 나 같은 것도 바뀌는데. 아멘 아니에요? 네, 아멘이죠. 나 같은 것도 바뀌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만나셔서 완전히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